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이 땅에 와서 생명 가지고 있는 어간에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사업을 끌고 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도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참 이민생활이 빡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잘 분별하여서 세상 나가서 믿음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든지 어린 자녀든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믿음 붙들고 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바쁘지만 이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쉬어야 되지만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이 예배 처소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세상 나가 그 받은 바 은혜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불 켜주시고요. 한번 격려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보면 이곳저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아주 신비하게 성경책을 읽고 사색을 하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열심으로 내 열심 가지고 사는 건가?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은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폼이나 어떤 자세나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따라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지금 요셉을 봅니다. 제가 요셉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참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10대가 될 때까지는 형들하고 사이도 안 좋았더라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여자 주인이 그렇게도 유혹을 하는데도 넘어가지 않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다. 그가 어려움 당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때도 이 사람 신앙생활이 보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더라고.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경건한 사람이 우리 이제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40장 마지막 성경 구절 이렇게 가보시면은 창세기 40장 참 눈물겨운 성경 구절이 하나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 그가 감옥 속에서 그가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해가지고 그 두 고관 대작의 꿈을 해몽해줘서 한 사람은 사형당하고 한 사람은 풀려나갔습니다. 그 풀려나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죠? 나는 여기 들어와야 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가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어떻게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40장 23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 풀려나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않고 잊어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입니다. 참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 말이 2년이죠. 2년 동안 잊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터져나가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요? 2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은 다 잊어먹었지만 잊지 않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41장에 들어가면은 2년 뒤에 바로라는 이 사나이가 꿈을 꿉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 꿈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에는 술사들이 많습니다. 애굽에는 제사장도 많고요. 애굽에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애굽에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애굽에는 꿈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풀지를 못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왕은 번민을 하고 그때 술 맡은 관원이 퍼뜩 그러고 생각이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그놈! 이 생각 누가 하게 했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왕이요,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참 꿈을 잘 푸는 내가 애를 하나 만났더랬습니다.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41장 가면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꿈을 풀어줍니다. 우리 41장 38절. 만약에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이 데려나가서 풀어줬으면은 아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결혼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참 참고 인내하고 있었더니 41장 3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 당시 바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파워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신에 감동한 사람을 만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큰일이 지금 닥친다 그러니 우리 이를 들어서 총리를 시켜서 쓰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요셉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예, 30살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갔을 때가 몇 살이에요? 17살입니다. 17살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몇 세라고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1세는 아니고 2세도 아니고 한 1.5세나 아마 1.3세나 아마 1.7세나 아마 이 정도 안 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 히브리 사람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애굽말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 언어까지 랭귀지 스쿨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언어를 다 마스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3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 13년 깁니다. 길어요. 그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우리 총리로 쓰자. 그리고 총리로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54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54절입니다. 41장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7해 풍년이 있었고 7해 그 풍년 동안은요, 이제껏 자기들이 맛보지 못한 풍년입니다. 막 곡식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거를 창고를 지어서 막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뭐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뭐요? 식물이 있더니.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합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일대에 곡식을 싹 하나님이 없앴습니다. 어디만 곡식을 놔뒀어요? 애굽에만 곡식을 딱 놔뒀습니다.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이제 곡식을 사러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누구도 오지요? 요셉 식구들도 오잖아요.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요셉을 총리시키는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요셉을 총리시키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이제 12절
14절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2에서 14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십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솔개가 와서 자꾸 쪼니까 막 이렇게 쫓다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왜 이렇게 합니까? 14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성경 구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집어넣습니까? 그럴 때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딘가로 한 군데로 쓸어 모아가지고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에 누가 도구로 사용되어집니까? 요셉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1장 54절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이제 성경책 아까 찾은 데 있잖아요. 41장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도 막 양식을 달라 그러고 56절, 41장 56절. 온 지면에 무엇이 있음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옵니다. 그러면 누구도 오지요? 야곱의 자녀들도 옵니다. 그중에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이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타국의 객이 되게 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잖아요. 이 천지가 어떻게 됐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곡식을 싹 다 없애고 애굽에만 곡식을 딱 남겨놨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42장부터 보면은 곡식을 사러 각국에서 쫙 오는 중에 42장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때 야곱의 식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전부 대가족이잖아요. 70여 명입니다. 창세기에는 70 가까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기가 좀 늦게 낳았든지 이런 관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하고 70여 명입니다. 70명. 하루에 곡식 축내는 게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야곱도 아주 가슴에 불이 타는 거죠. 야곱이 갑부잖아요. 거부잖아요. 거부면 뭐예요? 뭐가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어려움 당해보십시오. 큰 건반지 같은 거 갖고 나가면 양식 많이 안 줍니다. 조금밖에 안 줍니다. 왜요? 그렇게 배짱 튕겨도 사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곡식이 있음을 듣고, 너희 어떻게 해서 관망만 하느냐? 너희 양식 좀 사와라.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옵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만나죠? 요셉을 만나죠. 만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 같아요? 요셉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한 게 절해야지요. 아니, 곡식 사러 와가지고 그 곡식을 파는 나라에 총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쫙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곡식을 사러 오면서 스파이들이 있잖아요. 정탐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막기 위해서 시위대부터 시작해서 쫙 서 있습니다. 그럼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곡식 사러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총리한테 저 멀리서부터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놈을 죽이면
지가 꾼 꿈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 그거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 우리가 뭐 죽이는데 아니면 우리가 팔아치우는데. 그런데 이제 참 놀라는 일이 42장에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예, 드디어 절을 합니다. 하라고 그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근데 절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저기들이 와서 막 절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 합니다. 너희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게 7절이죠.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얼른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뭐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정탐꾼이지. 우리나라를 엿보러 왔지. 그렇게 해서 막 갖다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 몰아붙이면 자기들 그렇지 않은 걸 술술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12명인데 한 애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가 어쩌고 술술 다 부러제기 저거 입으로 다 부러제기는 거 있잖아요. 계속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우리 믿어주세요. 아닙니다. 이제 뭐 그러면서 자기 집안 사정을 다 술술 풀어냅니다. 그게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쭉 이렇게 합니다. 13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엿보러 왔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데 막 몰아붙이니까 저희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버지 잘 있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으로 갖다 몰아붙였기 때문에 한 3일을 갖다 놓습니다. 가두어 놓습니다. 17절. 그들을 다 함께 며칠을 가둡니까? 3일을 다 가두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다 채워놓고 이제 거기다가 돈을 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막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곡식 나귀에 싣고 떠났는데 27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 주려고 이걸 풀어보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다고.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가 이런 데를 보면은 그게 실버예요. 실버. 은으로 된 거를 다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넣어놨지? 이거 어떡하지? 28절 보면은 혼이 나서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거 다 확인해 보니까 각 자루 쏟아놓고 35절. 각 자루를 쏟고 본 즉 각인에 뭐요?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아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이제 곡식은 이제 사와서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아들 하나는 거기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제 야곱이 막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요셉을 제일 사랑했는데 요셉은 죽었고 이것마저 가면은 이제 자기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낼 수가 없는데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보냅니다. 그게 이제 43장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안 보내려고 그럴 때 막 첫째가 나서고 유다가 나서고 이러면서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막내를 데려가면은 데려오겠다고 이러면서 억지로 해서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고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체하다가 가니까 이제 막내를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내는 곡식 사면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소산을 담아서. 그 예물 이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이런 거는 뭐 모르는지 몰라도 잘 나오는 건데 비자와 파단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영어 성경으로 된 데 보면은 비자는 뭐로 돼 있습니까? 비자는 피스타치오라고 돼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지금
저기 가면 팔죠. 슈퍼마켓에 가면 팔죠.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알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그 총리한테 가서 잘 이렇게, 그거를 선물로 주고 곡식을 사서 오는데 막내는 거기 떨어지거나 막내가 거기 붙잡히면 안 된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보냅니다. 14절. 이제 막내 보내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할 때 앞에 뭐 붙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14절 뒷부분 비장하게 보내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르리라. 참 곡식이 무서운 거요. 이렇게 식량이 무서운 거 이거 아주 처절한 겁니다. 절대로 안 보낼 것 같은데 이런 거부가 갑부가 안 보낼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얼른 머릿속으로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짐승의 우상도 나오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이렇게 보면 그게 666이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표가 없으면 뭐를 못 한다 그랬죠? 매매를 못 한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아이까지 자기 생명 같은 아이도 지금 할 수 없이 데려가게 하잖아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뭐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은 마지막 시대, 다른 때는 뭐 누가 까마귀 같이 갖다 놨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그냥 성경 말씀 보면은 인내하고 참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기도하고 나면 아침에 누가 쌀 자루로 갖다 놓고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주 처절하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배도 어떨 때는 쫄쫄 골마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깡말라서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먹는다는 게요, 곡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도 포기하잖아요. 생명 같은 아이라고 성경 보면 쭉 나옵니다. 생명 같은 아이도 포기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겁니다. 먹을 거.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에 가면은 마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그 어려움이 혹시 우리 시대에 닥치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는 저는 목사인데 모르겠어요. 기도도 해야죠. 울기도 많이 해야죠. 아이들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실험도 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오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봅니까? 전 세계적은 아니지만 IS라는 데가 딱 잡고 있는 데는 똑같아. IS가 딱 잡고 있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 그게 참 무서운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창세기에 그 흔적이 있잖아요. 먹을 것 하나 딱 없어도 참 이 아이 아니면 내 생명을 거르는 그 아이를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돈도 전번에 거 그냥 돌려보냈으니까 갑절 돈 해가지고 15절 보면 보냅니다. 16절 요셉이 베냐민 자기 친동생을 봅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점심 식사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집으로 이제 데려가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우리 그 집에 있는 옥이나 아니면 우리 어떻게 다 죽이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16절, 18절 보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19절 요셉의 청지기한테 나가가지고 우리가 곡식을 사면서 돈을 들였는데 돈이 다 다시 있었다고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지금 막 아주 막 간이 다 떨어지게 막 이렇게 살살살 지금 그리고 있는 성경이 쭉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26절 요셉이 이제 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형제들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11형제도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26절 한 명은 지금 깜빵에 있지만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어떻게 해요? 또 땅에 쭉 넓적 누가 뭐 절하라 그랬습니까? 쭉 넓적 엎드려서 이렇게 꿈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가슴 속으로 울면서 했겠어요. 자기가 그 큰 사랑을 받은 거를 요셉은 알잖아요. 이제 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들을 하죠. 다 생존해 계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면서 29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누구를 봅니까? 베냐민.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까지 얘기하고 난 뒤에는 가슴이 너무 이게 막 터져 나올 것 같아. 이 속에서 지금 이게 몇 년 뒤인지 아세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계산. 17살에, 지금 이거 요셉이 몇 살인가 하면은, 요셉이 지금, 39살입니다. 지금. 그러면 형들하고 헤어져서 지금 몇 년 됐어요? 17살에 팔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39살이 됐습니다. 이것도 달러로 계산해야 돼요. 예. 이게 몇 년요? 예, 22년이죠. 그렇죠? 22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 미운 형들도 이제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고, 자기 친동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부를 묻을 때도 가슴이 울컥했을 거고, 친동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살았잖아요. 오늘까지 왔잖아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봤는데, 성도님들 한국에서 이산가족 찾았을 때 안 울던 사람이 있던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산가족 그렇게 헤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만났더니 참 얼마나 목 놓아 울고 얼마나 껴안고 울고 하는지. 근데 지금 이 요셉은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다음 말씀 보면요. 30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방으로 확 쫓아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은 모르죠.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싶은데 막 들어가서 혼자 막 소리 안 나게 막 안 들키게 막 울고는 31절 얼굴을 세수를 하고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고 음식 차리라고는 이제 음식을 다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부정하다고 식사 같이 안 합니다. 따로 차립니다. 왜 부정하다 그럽니까? 저놈들은 이렇게 가축을 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씨가는 애굽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따로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렇게 이 사람들이 관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끼리 살면 애굽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만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참 희한한 그런 습관, 관습 그런 게 있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도하심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어떻게 앉힙니까? 그 장류의 자세대로. 이거 그냥 이렇게 사람을 앉혔는데 첫째가 첫 번째 앉고 둘째가 두 번째 앉고 셋째가 세 번째 앉고 이거는 그래서 11째까지 같이 앉는 게 불가능한 거 알죠? 그렇죠? 불가능하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을 앉힙니다. 앉히는데 순서대로 딱 앉힐 그 확률은요,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보니까 순서대로 딱 이렇게 앉혀놓은 거 있잖아요. 아주 막 희한하게 짝이 없습니다. 33.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세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이거는 impossible라는 숫자예요. 이거는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확률이에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인데 그렇게 딱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줬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5배 더 준들 5배 더 먹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관심이 더 있고 그를 더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성도님들은 먹는 거요.
3배만 더 줘도 그건 못 먹어요. 5배를 더 준들, 2배를 더 준들, 지금 잘 차려 나왔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그 사람한테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은 그냥 이상할 뿐입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이렇게 앉혔으며, 그 막내한테는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5배나 음식을 더 갖다 놓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44. 이제 요셉이 또 이들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냅니까? 요셉이 그 청지기에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어떻게 해요? 그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또 돈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딱 하나 뭡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요셉이 즐겨 사용하는 은잔을 누구 곡식 푸대에 넣습니까? 베냐민 곡식 푸대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제 곡식을 탁 싸서 이렇게 주니까 아무도 모르죠. 돈도 구석에 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4절.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따라 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뭐요? 선을 갚느냐. 우리가 그렇게 먹이고 선대하고 이랬으면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믿음을 물려받은 형제들이잖아요. 남의 거를 이렇게 타면서 훔쳐가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동생을 죽이지만 참 그 보면 희한해, 그렇죠? 희한해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이게 뭔가 언잔이라는 겁니다. 언잔이 없어졌는데 그거는 우리 주인이 그거 가지고 마시고 그거 점치는 데 쓰는 건데 너희가 가져간 것 같다고. 그랬더니 형제들이 뭐라 그러죠? 그런 것도 없다고. 누구든지 그 언잔이 나오면 데려가 종삼아도 좋고 죽여도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뒤지잖아요. 9절.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에 뭐요? 종이 되리니. 그리고는 자루를 딱 땅에 내려놓고 자신이 있죠. 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딱 내려놓고는 막 풀기 시작을 합니다. 어이쿠.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어디에서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발견됐습니다. 발견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아버지한테 맹세하면서 유다 같은 경우는 맹세하면서 데려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식들이 다 옷을 찢으면서 이건 얘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한번 또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으로 돌아옵니다.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서는 또 어떻게 해요? 14절. 또 막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막 누가 절하라 그랬나? 막 절을 합니다. 이때 16절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18절 또 유다가 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유다는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첫째가 아니에요. 유다는 넷째예요. 요셉을 살릴 때도 유다가 나서서 살렸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요, 굉장히 신앙이 성숙돼요. 희생도 할 줄 알고 어려움도 감수할 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히 믿고 이러면서, 그래서 유다가 났습니다. 16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겠습니까? 이거 발견됐는데. 17절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자만 나의 뭐요? 종이 된다고.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한테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막 설명합니다. 옛날에 얘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겼는데 걔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 마지막 이 베냐민한테 말째한테 그렇게 정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데려오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 쭉 읽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31절요. 아비가 아이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제발 이 아이는 풀어주고 자기가 있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나서서 막 얘기합니다.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주의 종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나를 종으로 삼아서 나를 죽여도 좋고 나를 종 삼아도 좋으니까 이 아이는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요셉이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미운 형들이지만 또 형들한테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잊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45장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에게 다 물러가라. 다 깜짝 놀라는 거죠. 다 물러가라 그러는 거. 그 앞에서 이제 펑펑 소리 지르면서 이제 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방성대곡이라고 했습니다. 45장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5장 2절. 시작. 예. 어마어마하게 막 옵니다. 어디까지 들릴 정도로 이게 담을 넘어가서,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저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막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3절.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야, 참 드라마 같으면 막 박수치고 영화 같으면 이럴 텐데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 형이잖아. 요셉! 하이! 그러면서 네가 살아있었구나가 아니라 이제 막 딱 굳는 거 있잖아요. 10명이. 동생은 모르잖아요. 베냐민은 모릅니다. 참 희한한 성경 구절이. 지금 제가 바깥 공기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조금 틀까요? 아니면 좀 눅눅해요? 어때요? 퍽 좋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뭐라고요? 말 못하죠. 이거 말하면 이놈은 희한한 사람이지.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거 뭐.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어떻게 가까이 갔을까요? 요셉 살아있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쭈삣쭈삣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건 또렷하게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왜요? 다른 뒤에 성경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이제 5절, 6절, 7절 말씀, 성경에 정말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로 이제 그 종살이 하면서 그 옥에서 보담도 훨씬 더 이거를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5절, 7절, 8절 이거 네모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5절, 7절, 8절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팔았다고. 근데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근심하고 있죠. 이거 뭐 전 세계에 바로를 빼고는 두 번째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됐는데 동생이 그 동생을 팔아먹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완전 범죄예요. 완전 범죄입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공소시효도 다 끝났는지 몰라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데 이게 턱 살아갖고요.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가 요셉이라 그러고 당신들 막 팔았는 동생이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사람 죽을 노릇이에요. 죽을 노릇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이 말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시작합니까? 신앙의 말을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실험하면서 정리했던 말들을 형들을 다 용서했더라고. 22년 동안 형들은 못 봤지만은 그 말을 토해내기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를 시기하고 미워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남의 얘기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혼자서 22년 동안 지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뱉어내더라고. 아마 굉장히 많은 묵상과 그동안 할아버지들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그
토라의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아까 39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39살입니까? 이 땅에 흉년이 몇 년 들었습니까? 2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풍년 몇 년요? 7년. 그리고 흉년 몇 년요? 2년.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요? 39. 이게 지금 요셉이 39. 22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8절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같이 7절 8절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막 울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요셉이 막 울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 형제들이 때려 죽일 놈들이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어렴풋이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 그러던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이 땅에 온 식구들이 들어와서 그런 어려움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 살게 되나?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 쳐먹었지만, 제가 좀 묘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이리 보냈다고. 성도님들,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 그런 큰 그림 속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진행되기 위해서 나는 어쩌면 속이 좀 상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내 몸이 좀 아픈 걸 이해 못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내 새끼가 속을 썩일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내 장사가 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리 놓고 저리 놓고 보면은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요셉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을 보면요, 요셉이 옥에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시편 내용을 보면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에 있는 동안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다져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이로 보낸 분은 큰 그림을 그려보니까 당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으면 이 이야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요셉의 이야기가 풍성해요. 얼마나 얘기해 줄 게 많아요. 그 속에 이걸 담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얘기까지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해도요, 그거를 설명을 하면요 가슴속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당신들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일로 모시고 오라고. 여기서 제일 좋은 땅에서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살자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로가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까지 보냅니까? 수레까지 보내고 막 길에서 먹는 양식까지 보내고 하는 게, 그 다음 성경 구절 쫙 이렇게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풀어지니까, 아까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게 다였는데 15절 14절 베냐민 안고 막 그렇게도 울고, 참 진짜 드라마틱하면서도 은혜스럽고 참 짠하고 싸하고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15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어떻게 해요? 안고 우니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제야 요셉과 말. 사람은요 마음이 이렇게 풀려야 말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이 살은 것도 알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 것도 알고 다 얘기하지만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와서 안고 입 맞추고, 형들 나 팔았지만 그런 얘기도 하고, 수고 많았어요, 아버지 섬긴다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때야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마 형들 가슴 속에 있는 묵은 체증들이 싹 다 없어졌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뭔가 쌓여 있으면 그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거쳐져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요셉 형들이 왔다는 소문 바로궁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수레를 주죠. 발해의 명대로 길 양식도 줍니다. 제가 전에도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제 아버지한테 돌려보냅니다. 양식 꽉 채워가지고 수레에다가 이제 막 대단한 이제 그게 온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근데 요셉이 형들하고 한들이 뭐라고 한마디 딱 부탁을 합니까? 요셉은 17년 동안 봤어. 형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어떤 모습으로 놀고 어떤 모습으로 양치고 어떤 모습으로 같이 생활하는지. 그 이제 24절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형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서로 형님들 가면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 재미나게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즐겁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자기 서모도 손대는 거 봤죠. 싸우죠. 못된 짓 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 형들 가면서 도중에 싸우지 말라고. 26절 이제 야곱에게 갔습니다.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아마 야곱이 기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예, 기색하더니. 이게 말문이 꽉 막혔다는 뜻이에요. 어리둥절해졌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짝 이렇게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참 대단한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만 전제가 될 때 가능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만 이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 보낸 거, 바로가 보낸 수레 이렇게 보고는 진짜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운이 소생했다고. 2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생기가 펄펄 돕니다. 유대인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손 들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다 그러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아마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셉이요. 이민생활 했잖아요. 이민생활 22년 만에 만납니다. 속에 구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이민생활 22년 하면 구김이 있어요, 없어요? 요 밑에 있습니다. 백인들이 적당히, 흑인들이 적당히, 어떨 때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속상해서 한인끼리 막 어려운 일이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건 다 툴툴 털어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구역에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서야 신앙생활 하기가 즐겁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커피 마시고 쉬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이민을 가더라고. 성경에는 이민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이민이에요. 어느 나라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왜 제가 이민이라 그럽니까? 보세요. 생활 터전 다 옮겼습니다. 이민은요, 문화가 다른 곳에 가는 겁니다. 이민은요, 언어가 다른 곳에 가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 다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야곱이 식구들 데리고 다 그렇게 오잖아요. 이민 옵니다. 이민 와서 여기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에 무덤 사놨던데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참 흥미진진한 성경책입니다. 우리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 와서 오늘까지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잘 지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좋은 구역원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가 넘치는 것뿐입니다. 항상 기뻐할 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할 줄 알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쉽니다. 쉬는 동안 즐겁게 담소 나누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피곤을 다 풀게 하시고 오늘도 대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그 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간정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대소사와 하시는 사업 붙들어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 때문에 복받는 자들 많이 일어나도록 그 가정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나갔습니다. 47장, 6장. 46장은 금방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제가 볼 때는 엄청 울어지 싶어.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이 세상을 해석하는 신앙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세상을 해석하는 신앙 원리 하나, 그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신앙 원리 하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앞만 봐도 요셉은 그래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13년을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종살이 하면서도 그렇고, 종살이 하면서 자기 주인의 와이프가 자기하고 자자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거절을 하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그런데도 그걸 염려 안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면은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45장 28절 가서 만나려고 결심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민 간다 그랬죠. 45장 28절 빨리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짐을 싸는 거 있잖아요. 이 영감탱이도 대단한 분이에요. 요셉 살아있다 그러니까 온 가소를 다 거느리고요. 그냥 다 갑니다. 46장 3절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무엇이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게 아까 창세기 15장에 봤던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것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이제 야곱이 끌고 70명 가까이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결국 다 올라오잖아요. 내려갈 때는 70여 명, 올라올 때는 200만 명 가까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몇 명이 내려갑니까? 거기 보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뒤로 가다가. 그래서 이제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름이 쫙 적혀 있고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인데 그 2명 이름이 조금 있으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몇 명요? 70명. 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요 70명 해석하고 사도행전에 75명이 내려갔다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분들이 좀 빠졌을 거라고.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요 고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 이름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있었습니까? 고센, 어떤 데는 람셋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고센하고 람셋하고 같이 이렇게 그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여튼 그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갑니다.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29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만납니다. 몇 년 만에 만납니까? 22년 만에 만납니다. 22년 만에. 얼마나 울겠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이제 둘이서 만나서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도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붙들고 그거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만나면 직업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럽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요 정도만 대답해도 이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하층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What is your occupation? 직업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여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해요? 예, 가증에 싫어한다는 겁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있고 고센 땅에 딱 들어가면은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죠. 애굽의 나쁜 문화나 애굽의 여러 가지들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안 받죠. 자기들끼리만 이제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가축치고 목축하는 사람이라 그러라고. 이유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가증히 여겼다고. 그런 것들을 동그라미 하나 쳐주십시오. 47장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합니다. 아버지하고 형들 다 왔다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있다고. 그리고는 형들 중에서 몇 명을 택해서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갔더니 이제 귀중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어떻게 해요? 서게 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납죽 해야 되는데 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부터 합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고관 대장을 만나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복 빌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7절 야곱이 바로에게 모함에 축복함에 그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실래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지만은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감히 누가 거기가 섭니까? 근데 이제 요셉 때문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How old are you? 간단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 성경 구절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에게 복을 빌어줬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요? 130살. 그리고 자기가 갑보예요. 누릴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싶을 때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등을 치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신앙 가운데서 털이 딱 잡히고 난 뒤에 바로를 만나서 한 처음의 행동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 나이에는 못 미쳤지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지 몰라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보면 이 세상 자체가 험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험악하게.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한다 그래도 어떨 때는 막 힘들고 부딪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에요. 이제 9절 이 갑부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야곱이. 근데 자기가 험악한 세상을 이렇게 살고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면서 10절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하고요? 예,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곳에서 삽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마치는데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에게로 복종을 시키고 어떻게 이들을 질서를 잡아갑니까가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영적인 생활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나가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지혜예요. 13절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 가지고 삽니까? 14절. 뭐를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창고에 다 쌓아 놓습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식물 주세요. 16절. 뭐를 내고 곡식을 받아갑니까? 짐승. 짐승은 받았다가 다시 자기 거지만 너희가 그러면 키워라 그러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건데 너희가 맡아서 키워 그러면 곡식을 조금 줄게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다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짐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짐승 떼도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18절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절 뒷부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몸뚱아리하고 우리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땅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이제 19절 이제 이렇게 쭉 다 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이 전부 이제 바로 거 됐잖아요. 그전에는 사유재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농사 지어라.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흉년이 끝난다. 그리고는 있는 곡식을 다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수확을 거두면 그 중에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쳐라. 그리고 5분의 4를 가지고 너희 생활해라. 혹시 옛날에 이 소작농들, 옛날에 뭐 8.15 전에 한국에서 소작농들 소작하는 거 봤습니까? 그때 몇 프로를 받아갔어요? 주인이? 한 30 몇 프로, 40% 받아갔을걸요? 어떤 데는? 지금 이 고대 사회인데 전부 왕에게 지금 이 땅이 다 들어갔는데 몇 프로를 지금 받습니까? 몇 프로요? 20%. 이제 성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 백성들은 좋아하고, 왜요? 땅 주고 자기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바로 끄라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주면서 20%만 주고 80%는 너희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괜찮아요. 그러면서 26절 요셉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애굽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28절로 쭉 내려가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입니다. 147세에 이제 죽지만은 이제 요셉하고 17년 있었지만 죽기 전에 뭐를 합니까? 죽기 전에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로 신앙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야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29절 야곱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너 일로 와서 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 이거 맹세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9절 제일 마지막 뭐라고요?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너 맹세해라. 죽기 전에. 이제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돌아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에서 400년 이상을 살게 되면 거기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400년 이상 살다가 못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명령을 시킵니다. 나를 여기에 묻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차려서 가나안 갔다 오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하게 하고 요셉도 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달라 그럽니다. 왜요? 그 땅에 가야 되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땅이라,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이 다 움직여 가는 겁니다.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에? 선영에 장사하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선산에다가, 그렇죠? 자기 조상들 있는데 거기다가 장사하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요 31절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요셉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글을 좀 읽어보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러는 때가 두 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나이대가 이거 이제 인생이 빵살에서 80살까지 갈 때 그 학자들이 연구해낸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정말 행복하다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한 50대쯤 되기 전후 까딱까딱해서 이게 쑥 내려갔다가 다시 쑥 올라가서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해 그럴 때가 딱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23살 때,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23살 때. 이제 문제가 우리는 23살 다
지났습니다. 23살 다 지났습니다. 또 한 번이 더 있습니다. 그때는 23 곱하기 3 얼마예요? 69세. 69세 때가 23살 때까지 초절정으로 그때가 해피하다고 느낀답니다. 인생들 2만 몇천 명을 미국 땅에서 그럼 딱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69세가 되면 이제 또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죠. 69세가 안 된 분들은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완전 즐겁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69세. 근데 이제 69세가 지난 분들은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그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 나이가 몇이든지, 우리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요, 첫 번째 거, 항상 기뻐하라. 인민생활 해보면 기뻐 못할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리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까짓 건 뭐 이렇게 다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그 억울한 거 다 알아. 하나님이 다 그때 설명해 주실 거야. 이까짓 건 뭐 이렇게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헤어지는데요. 가시면서 기쁨으로 집에 가서 주무시고요. 하루에 피곤이나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툴툴 주무시면서 틀고 새날 맞아서 딱 일어나면 입에서 무슨 말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뭐요? 감사합니다. 뭐요? 식구들 줬죠. 생업 있죠. 좀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알게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저녁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흉내를 내지도 못할 거목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염려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